오늘은 올 한 해 12월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생각이 들 줄로 믿습니다. 잘 보내신 분들은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고 계획대로 안 되신 분들은 마음이 참 어려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2025년을 위해서 이 말씀에 의지하고 새해는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든지 절망 속에 있든지 기쁨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도 그 얼굴에 기쁨을, 그 마음에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25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범사도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놓쳐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어려워도 감사, 어렵지 않아도 감사, 무조건 하나님이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멘. 왜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건데 그 일들을 그냥 그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나의 자녀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울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 그러니까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지 대충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밝은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따릅니다. 왜요? 그 사람을 보면 항상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거들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밝지 못한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좋은 일 있으면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봐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 먹자 이러면 나 시간 없어 피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종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 내면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어두움이 자기에게로 옮겨질까봐 싫어합니다.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너무 잘 느낍니다. 동물도 잘 느끼지만 사람은 더욱더 잘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마귀는 좋아합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달라붙고 찾아다닙니다. 오, 잘한다, 잘한다, 부치질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야 좋은 거야. 이렇게 부추깁니다. 더 화를 내고, 더 짜증내고, 더 욕하고,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해라. 그렇게 마음에 부추깁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놓아줍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절대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할 때 나 고쳐야지.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히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중요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지만 그 안에 우리의 삶과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도전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직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전하는 것은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요, 그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으면요, 그 삶의 현장 또 직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니요, 저에게는 기쁜 일이 딱 있지요. 뭐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 저는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거든요.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는데,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나의 믿는 자들의 행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 선한 영향력, 그 선한 마음을 보고 또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마음을 쏟아주고 자기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구나. 저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과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아야 하겠다 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항상 기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씨앗, 그 사람들이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돼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뿌린 씨앗을 한번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뿌린 씨앗을 듣고 1000번이 넘게 1000만 번이 넘게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벌써 이미 말씀이 귀에 꽂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어느 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 나온다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복음을 말씀을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때도 있고, 또 즉각적으로 누군가가 이미 그 앞에 말씀을 뿌려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로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실망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 옳거니 네가 한 번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나오네. 네 마음은 실망해라. 그리고 저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에도 부흥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이런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유지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기도했다고 나는 기도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늘 길을 걷거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요청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을 하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일상에서도 쉬지 말고 일하면서 그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 깊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빨래할 때도, 주부들은 빨래할 때도, 밥을 할 때도, 또 직장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그 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늘 하는 사람도 마귀에게 방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얼을 돌립니다. 그리고 전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선으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받습니다. 그런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통로로 통해서, 그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기도의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우리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 연결을 통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받고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는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께 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기도는 믿음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를 더욱 깊은 영성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 기도는 전도할 때 필요한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를 하고 상대방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환경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할 때,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를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굶지 않고 그냥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또 걸음을 못 걸어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그리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감사하라 했으니까요. 그것을 그 환경을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해온 본죽의 최복희 이사장님은 한국 IMF 사태로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빚쟁이가 되자 자신은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까지 입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정신병원에까지 갔었겠습니까?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길거리에 호떡 장사부터 그는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호떡이 잘 팔렸대요. 그리고 다음 단계 이래 나아가서 오늘의 본죽을 이루어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언어가 늘 부정적이었고 원망과 불평과 독설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그분은 알게 되었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혀로 말했던 그대로 그것이 열매가 돼서 악한 열매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말로 뿌린 씨를 자신이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대로 가면 패망하겠다는 생각이 그분 마음에 가득히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언어를 점검을 하고 감사의 언어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지면 인생도 삐뚤어지고 구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단히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래도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쓴물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답니다. 회개는 그리고 많이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것을 또 그분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을 때 성령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끝에 있을 때도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먼저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실컷 맞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 머물러 있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때는 저도 어려울 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스스로 체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모든 환경과 어려움에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를 믿음 안에 더욱 굳게 바르게 서게 할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생활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복음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합시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삶과 사역에 중심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감사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12월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다짐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것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새 것으로 변화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품어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